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날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 누리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서부터 날씨가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세상의 지혜와 이제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이제 세워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전체, 단체적으로 의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더럽히게 되어지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이제 멸망케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이제 허무는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앞에서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제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니면은 나무나 풀, 지푸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을 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짓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불이 나서 이제 공력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어떠한 재료,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분파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아굴라에게, 어떤 사람은 뭐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분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서로 싸움하는, 경쟁하는 몇 개의 그룹이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길드라고 하는 어떤 그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직업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그 조합, 그룹을 만드는 것이 그 로마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이제 방식이었습니다. 뭐 세탁하는 사람은 세탁인들, 아니면은 그 수산업 하는 사람은 수산업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재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뭐 재정, 금융인으로 이렇게 조합을 이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때 당시 로마의 방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그 방식이 이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바울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아굴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뭐 게바 중심으로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이제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이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방식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 일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그냥 그룹을 져서 분파를 형성한 것이 그냥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갈 때 교회는 더러워질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 노하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더 유능해질 수 있고 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얻을 것인가. 문제는 이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했을 때에 세상의 방식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움직여 나아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기보다는 세상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자영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옛날에 있을 때는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니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면 거기에는 이제 계급이라고 그럴까요? 직급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이제 신입사원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리가 되고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뭐 이사 이렇게 되어집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이제 뭐 사장이 있죠. 그러니까 6일 동안 회사에서 생활하는 것은 다 이 위계 질서가 있는 하이라키가 있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교회 왔을 때 교회에서도 어떤 그 직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집사, 뭐 안수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런 직함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바라봤던 그 시각 그대로 이 교회의 직분도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집사보다는 장로가 더 높고, 뭐 집사보다는 뭐 권사가 더 높고, 뭐 안수 집사가 더 높고, 그냥 일반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더 높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교회 내에서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 책임감, 의무감을 더 부여해진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세상의 지혜로 바라볼 것처럼 위아래 질서가 결단코 아닙니다.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사내 이제 정치입니다.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줄을 대야 되느냐, 어떤 라인에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고민이 되어집니다. 뭐 이 사람 중심으로 내가 라인을 서야 될지 아니면 저 부장 라인에 서야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 있는 사람 라인 밑에 섰을 때 쉽게 이제 우리가 승진하게 되어지죠. 이런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또 그 방식이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뭐 저 장로와 교제해야 되고 아니면 또 저 장로하고 교제해야 되는가.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뭐 정치 비슷한가, 줄타기 비슷한가, 어떤 라인에 서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세상적인 지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또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각 부서 간마다 경쟁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부서 간의 경쟁을 시키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경쟁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 안에서도 개인 간의 경쟁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프로젝트를 내고 누가 더 많이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경쟁, 승진하는 데 유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서 이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또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고 실수하고 일이 좀 어그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발뺌합니다. 내 실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내가 내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실수까지 나에게 이제 뒤집어 써져서 나는 무능력하는 사람, 일을 잘 못하는 사람, 일을 실수하는 사람으로 느껴져서
결국 내가 승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내가 실수했다라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쟁하는 문화, 또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또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각 부서들마다 경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또 경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수긍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나라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떤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 두 나라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운영 체제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컴퓨터는 이제 IBM하고 이제 애플, 맥 두 가지로 나누죠. 서로 운영 체제가 틀립니다. 그냥 IBM 일반 컴퓨터 쓰는 사람이 애플 맥북을 쓰면 어떤 경우에는 오픈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 완전히 그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폰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하고 이 애플폰 두 개로 나누지. 서로 운영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서로 그 운영 체제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헷갈리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의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지혜만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오늘처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을 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상적인 지혜도 또 많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오니 영적인 지혜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